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Revelation chapter 22. Revelation chapter 22. 요한계시록 22장 Revelation chapter 22. 요한계시록 22장 Revelation chapter 22. 1절에서 2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2절. verses 1 through 2. 시작.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조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니라.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그것이 12종류의 열매를 맺되 달마다 자기 열매를 내고 그 나무에 잎사귀게 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이거 22장을 봤습니다. 벌써 요한계시록 22장. 섭섭합니다. 참, 이 요한계시록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말씀입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이 들어가 가면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 20장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그 21장 27절에 가증되게 하는 것이나 더럽게 하는 것이나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고 천국에 가지 못하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런데 왜냐 그러면 우리가 가 살 천국의 이름이 뭐이라고요? 다 똑같이 우리가 가 살 영원한 천국 이름이 뭐이라고요? 오케이.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 왜 이곳에는 정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가고 더러운 것을 만들어내고 거짓말 갈 수가 없냐 그러면 그거는 완전한 곳이기 때문에. 근데 어느 그 카멘 테이러가 우리가 가 살 영원한 한나라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은 걸 봤어요. 한번 내가 그걸 읽고 설명을 할게요. The absence of all evil.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갈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는 악한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쁜 것 하나도 없어요. No pain, 아픔도 없고, no sorrow, 슬픔도 없고, no death, 죽음도 없고, no hunger, 배고픔도 없고, no thirst, 목마름도 없고, no temple, 꼭 어디 이렇게 이제 지금 이 땅에서 우리 교회당으로 와야 같이 교회 예배 드리고 있지만 거기서는 그렇게 다닐 필요도 없고, no night, 밤도 없고. 뭐 이것은 이제 일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the presence of all the good. 그 대신 모든 좋은 것은 다 거기 있다 이거죠. The river of life. 이제 이게 나와요. 22장에. river of life. 생명의 강. 그 다음에 the tree of life. 생명의 나무. companionship with the holy fellowship with God. 거룩하신 하나님과 계속 교제의 삶. 여러분 솔직히 말해 이 세상에서 권력이 있는 사람, 높은 사람이 하고 같이 이제 사진을 찍다든지 같이 식사라도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 영광을 생각하고 자랑을 생각하지. 아이고 정치 시즌이 오면요 무슨 선거 해갖고 당선돼야 될 사람들이야 아무라도 표 하나도 얻으려고 가진 사진 찍어주라 그러면 찍어주고 이제 이렇게 하지요. 그것을 무슨 가정의 가보처럼 생각하고 그 조금만 세상에서 어떤 정책으로 파워가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과 잠깐 어울린 것도 그런 영화롭게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한번 생각해봐요. 세상 만물과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하시고 계시하는 것이 없고 모든 좋은 것에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이 상에서는 사람과 이 펠로십을 하려면 그 사람과 만나서 가깝게 해야 되죠. 근데 하늘나라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그런 펠로십을 다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어메이징. 그러니까 꼭 사람과 이렇게 땅에서 사람과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듯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순서를 기다릴 필요도 없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런 정말 거룩한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의 삶, oneness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하나됨. This is heaven. 그것이 천국이다 이거죠. Such are the ideals suggested by this nightless condition. 지금 앞에서 말한 이런 것들이 정말 밤이 없는 그 천국에서 이루어질 모습이라 이거죠. It is a scene where the vision is ever clear. 와,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여러분들은 자 안경 나이가 40 넘으면 제가 그때부터 바이포카를 쓰기 시작해요. 난 그 전에도 안경을 쓰기 시작했는데 나이가 40이 딱 됐을 때 어메이징이에요. 나이가 40이 됐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니까 글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잠이 들 깨서 그런가 눈을 비비고 안 보여요. 그때 그 충격. 내가 이제 이거 성경도 뭔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 그래갖고 이제 이게 웬일이야? 그러고 이러니까 이게 멀어지니까 이게 보여요 글쎄. 그래갖고 이제 닥터한테 갔죠. 그러면서 너무 쇼킹하지 말라고 그 일본 의사였는데 그 노말이래 노말. 그러고 처음에는 그 바이포카를 썼는데 얼마나 불편하든지 그냥 이렇게 걸으면 이게 푹 꺼진 것 같고 그래서 한동안 바이포카를 안 썼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너무 불편해서 다시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어느 날 다른 일로 다른 닥터 체크업할 거 있어서 닥터 오피스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잡지책 있잖아요. 병원에 의사 사무실 가면. 근데 거기에 그 뉴스위크든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거기에 여자인데 안경테가 새카만 안경테를 딱 쓴 여자를 그 잡지 모델로 해놨어요. 그래서 뭔 내용인가 보니까 40대가 딱 되면 여기서부터 온다 이거죠. 근데 또 하루는 갑자기 제 눈에가 눈썹 같은 게 머리카락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와, 운전을 하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이게 머리카락이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아무리 가서 집에 가가지고 봐도 머리카락이 없는데 이러면 머리카락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머리카락이. 그 불편함. 거의 쇼킹 정도였어요. 그래갖고 의사에 갔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그게 플로러래요, 플로러. 또 돌아다니는 거. 그거 아직 경험 없는 사람,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네. 기다리시라. 그래갖고 이제 그래서 그것은 수술도 안 되고 고칠 수 없대요. 그건 그냥 라이프타임 그렇게 살아야 된답니다. 근데 어메이징이죠. 하나님께서 그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렇게 극복하고 그냥 익숙이 돼갖고 살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이렇게 볼 때 잘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아이고, you young guys, what are you talking about? Wait, when you hit 40 years old of age, you will need. Maybe you have already. Yeah. 근데 in this life, 이런 그 육체를 가지고 사는 날 동안은 이제 때가 되면 그런 거 다 겪어야 됩니다. 하늘나라 가면. so 클리어하게 모든 걸 볼 수 있어요. 안경 필요 없습니다. 다 같이 ever clear. Vision is ever clear. Where the character is ever pure. 그 하늘나라 가서는 모든 그 사람들이 모든 그 인격이 정말 깨끗합니다. The aspect is ever beautiful. 모든 것들이 so 그냥 아름다워요. so 아름다워. 그 다음에
Life is ever advancing. 이 세상에는 이렇게 이제 피곤할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그냥 그러잖아요. 근데 천국에서는 life가 ever advancing. 계속 막 활기가 차고 never get tired. 이게 상상이 안 가죠. 진짜 그래요. Sun never sinks beneath the hills. 여러분, 그 해가 이렇게 지는 거 그거 보려고 많이들 바닷가 가서 보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 하늘나라 거룩한 도시 새로 살려면은 해가 질 필요가 없습니다. Nor does a cloud ever intercept his race.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빛의 광선을 구름이 막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참 멋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 천국의 이름이 뭐라고요? 오케이.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 자, 이제 이 천국에 가면 또 무엇이 전개되는지 우리 22장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2장 1절을 보니까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은 아버지로 하나님,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니라.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가서 우리가 살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 이 어린 양의 왕자는 특별히 왜 어린 양이라 그런 줄 아세요? 그 하늘나라에 가 사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희생의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 간 것이기 때문에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약시대 때에 우리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 앞에 짐승을 죽여서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대표적인 그 제물이 뭔지 아세요? 대표적인 제물 짐승 중에서 양이었어요. 양.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저는요, 그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양이라고 했어요. 양. 짐승. 속죄의 제물. 와. 어메이징.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왜 지금은 우리가 죄를 짓고도 짐승을 가지고 와서 구약시대처럼 제사 안 지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속죄의 제물로 드릴 때는 그 제물은 완전한 제물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제물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사 지내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 여기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여러분, 우리 골로새 1장 16절 17절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존재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 구속사를 마치시고 하늘나라 가셔서 어디에 앉아 계셔요?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셔요. 그 보좌는 뭘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왕이 앉는 자리를 보좌라고 그래요. 그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보세요. 나중에 이터널, 영원토록 계시도록 영원한 천국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그 왕자에서 앉아 계시면서 나와 여러분과 함께 영원한 교제를 하고 사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잠깐
히브리서 8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히브리서 8장 1절. 히브리서 8장 1절에 보면 읽고 설명할게요. 거기 보면 이제 우리가 말한 것들에 관한 요점은 이것이니 곧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되는 것이라. 여기에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그분은, 그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존엄하신 분의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여기에 존엄하신 분을 누구로 가리켰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구속 사업을 마치시고 하늘나라 가시자마자 바로 아버지로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셔요. 동등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에서 수요일 날 저녁 우리 빌립보서 공부하면서 배웠죠. 빌립보서 1장에 2장에서 보세요. 아버지로 하나님이 동등하신 분이에요. 무슨 아들로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보다 낮고 아버지 하나님 높으시고 동등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도. 근데 특별히 나와 여러분의 구속 사업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 구속 플랜에 제일 앞자리에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에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해가지고 모든 무릎이 그 예수님의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셔서 나중에 영원한,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주신 그분이 다스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건 영원한 영광의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천년왕국과 또 다른 거죠. 천년왕국은 처음에 시작은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가지만 육체를 가지고 7년 환란에서 구원받고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자식을 놓기 때문에 그들 자손들 중에서는 여전히 주님을 믿지 않고 배신할 사람도 있지만 주님의 이 영원한 하늘나라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요. 우리 잠깐 똑같은 우리 히브리서 1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자, 거기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오른편이라는 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오른편, 왼편도 아니고 오른편. 그 파워, 그 권한, 조금도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다를 게 없다고 말입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에 잠깐 그 2절을 좀 봐요. 그 내용을 얼마나 우리에게 블레싱인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가 항상 여러분 이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정말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아니에요. 사람 바라보고 살지 마세요. 예수님 바라보고 사시오. 근데 보세요. 그분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더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케이. 대답한 사람 대답해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요. 그게 무슨 뜻인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 내용을 보세요.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고 그 수치까지도 다 무시했다 그랬는데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세상에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오셔서 피조물에게 침패들을 당하고 수염을 뜯기고 뺨을 맞고 옷을 벗김을 당하고 사람도 그 정도면 그런 수치와 그런 치욕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걸 기쁨으로 기사하셨어요. 왜? 그 주님의 그 고난과 수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 그 기쁨이 주님께서 받을 고난과 수욕보다도 더 컸기 때문에 저는 정말 어메이징. 여러분 보세요. 그 부모와 자식과 관계에서 부모는 정말 힘들고 고생이 돼도 자식을 위한다 그러면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잖아요. 그렇죠? 육신의 부모도 그러거든. 세상에는 육신의 부모가 자식을 죽이질 않나? 버리지를 않나? 참 별의별 못된 부모들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그런데 하물며 그러니까 한번 예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고난과 그런 수욕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에 그 기쁨이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보세요. 그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견디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그 제자들이 당장 그냥 겁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주님이 불을 그냥 내리고 계셔갖고 그냥 저들을 멸하러.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만일 내가 그렇게 해버리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지금이라도 내가 12 천사를 불러서 이들을 진멸할 수 없는 줄 믿느냐. 그래 버리면 우리 인간의 구원 어떻게 이루냐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 그 로마에 잡혀갖고 죽임을 당했어요? 에? 예수님이 정말 로마에 그들에게 그냥 붙잡혀갖고 죽임을 당했어요?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기꺼이 내 목숨을 주님이 그런 방법으로 죽어주신 거지요.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을 죽입니까? 감히 누가 하나님을 죽여요? 주님이 스스로. 그래서 뭐라 하잖아. 나는 내 목숨을 줄 수도 있고 거둘 수도 있고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수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생각할 때 여기 뭐라 하십니까? 그 기쁨, 자기 앞에 놓인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수고하고 희생을 한다면 그건 굉장히 값진 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주님의 고난과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을 섬기고 사는데 때로는 어려움도 오고 시험도 오고 시련도 온데 그것을 부담으로 여기는 자세와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자세와 어느 자세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자식이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 부모에게 감사하고 그런다면 그 얼마나 멋있는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건 하나의 그림자, 사람도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육신의 부모도 잘못하면 징계하는데 하물며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하트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여러분들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누구를 생각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돌아가셨겠는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기쁨으로 죽어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만은 아셔야 됩니다. 다 같이.
우리 그동안에 10시 성경 공부 때 어른들 뭐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이해하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이해해봐요.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기준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정말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걸 생각할 때 그걸 기쁨으로 여기시고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그것까지 거 무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랬거든요. 그 주님이 나중에 영원한 하늘나라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에서 계속 그 왕자에서 다시려요. 그러니까 참 우리는 세상에 뭐 정치에 좀 권력 있는 사람도 뭐 한 번 잠깐 봐도 그걸 영광을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날마다 대하면서 날마다 그 펠로십을 하면서 교제를 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누가 몰라줘도 뭐 나한테는 뭐 힘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 doesn't matter. 나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빽을 가지고 살아요. 다 같이. 여러분 지금은 이 짧은 세상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벨보를 넘는 사람은 같이 보이지만 이 세상을 떠난 순간부터 이 세상에서 가장 별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군데를 더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30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 사도행전 2장 30절입니다. 잘 아십니까? 읽고 설명할게요. 그런즉 그가 대언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서약으로 맹세하사 육체를 따라 자기 허리에 열매서 그러니까 여러분 저 하나 물어보십시다. 그 앞에 보면 29절에 보면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족장 다윗에 대하여 거리낌 없이 너에게 말하노니 그가 죽어서 묻히고 그의 돌무덤이 이날까지 우리와 함께 되다.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의 족보로는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 뜻입니다. 근데 그가 죽어서 묻히고 그의 돌무덤이 이날까지 우리와 함께 되다. 30절 그런즉 그가 대언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서약으로 맹세하사 육체를 따라 자기 열매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허리에서 그 말은 다윗의 후손으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 일으켜 세워 자기 왕자에 앉히실 것을 보았고 31절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더니 30절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느니라 우리가 다 그 일의 증인이로다. 저 좀 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구약 시편은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통해서 기록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손을 통해서. 근데 다윗의 손을 통해서 기록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지만 다시 부활하실 것을 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인데 어떻게 그 다윗이 자기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를 나의 주라고 했겠느냐? 그러니까 그 질문을 받은 사람들이 다 어리둥절해갖고 있었지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과연 그 약속대로 그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 영혼이 여러분 보세요. 구약 때는 낙원과 지옥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구속 사업을 마치기 전에는 낙원이 있었어요. 낙원. 그 땅 아래. 한쪽은 지옥이고 한쪽은 낙원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부자가 지옥 가서 바라보니까 저기 나사로가 있었다 했지 않습니까? 거기를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낙원, 한쪽은 지옥.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그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던 나를 기억해 주시오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낙원으로 가셨다고 말입니다.
그 3위를 계신 거예요. 그 다르죠. 그래서 그 낙원, 바로 그 낙원에 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데, 마리아가 손을 대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어요? 왜 만지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자, 보세요. 자, 그 낙원이, 내가 옛날에 설명했는데, 아마 우리, 자매님 오시기 전에 그러면 거였구만. 이제 구약시대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복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기까지 구약시대 때에 구원받은 분들을 뭐라는 건 이렇게 표현해요.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을 위해서 구약시대 구원받은 사람은 외상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on credit. 아직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구약시대 때에는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구원받았고, 오늘 우리는 이미 우리의 구속 사업을 위해서 그 값을 지불하신 그 주님을 뒤돌아보면서 구원받고.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시대 때는 아직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죄값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해도 어디를 가셨냐면 낙원에 가셨어요. 낙원에. 그 낙원은 지옥과 마주본 곳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 인생의 구속 사업을 하시고 그곳에 가서 구약시대 때에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데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헤븐 하늘나라 그럴 때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그걸 하늘나라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바로 그리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구약시대 때에 그 낙원이라는 곳에 가 있었는데 그 영혼들을 데리고 하늘나라로 이제 옮겼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낙원이라는 곳이 있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구속 사업을 마친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디 낙원을 거쳐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바로 주님한테 하나님의 왕자에 계시는 하늘나라로 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 absent from body, be present with the Lord. 우리가 육신에서 벗어지자마자 바로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그 옛날에 다 가르쳤지만 수요일 날 여러분 그 에베소서 내가 자세하게 가르쳤는데 에베소 4장을 잠깐 펴봐요. 수요일 날 저녁에 가르쳤어요. 에베소서 4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찾았어요? 이거 여러분 다 보면서 들으세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기 보니까 8절에 뭐라 하십니까? 읽고 설명할게요.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여기에 높은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여기에 이제 사로잡은 포로들을 바로 그 낙원에 가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9절에서 뭐라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지요.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에 뭐라고 그랬어요? 땅에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10절에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 자, 여러분 하늘을 그럴 때 몇 가지 종류의 하늘나라가 있다 그랬죠? 오케이. 자, 비행기가 날고 해가 뜨는 곳을 어떤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하늘. 그 다음에 달과 별과 해가 있는 곳이 몇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의 왕자에 계신 곳이 그게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세 번째 하늘나라 하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셨다. 그 말은 첫째 해분, 둘째 해분을 지나서 셋째 해분 그곳으로 가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시대 때는 앞으로 우리 인생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죽으면 낙원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낙원에 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구원받지 못한 부자가 지옥에 가서 이렇게 마주봤다고요. 근데 이사야서에 보면 언젠가는 이제
이 지옥이 하나로 인나지 시켜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구속 사업을 마신다면 여기 에베소대로 구약시대 때에 구원받고 낙원에 가 있는 그들을 다 데리고 하늘나라 가셔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낙원이라는 게 없어요. 그 지하 땅 속에. 지금 시대에 구원받으면 바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셨는데 마리아가 손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손을 만지려고 그러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가지 않았다. 그 말은 아버지께서 계신 셋째 하늘나라 거기 아직 가지 않았다 이거죠. 근데 다시 나타나신 다음에는 뭐라 했어요? 나를 이제 만져보라고 그랬죠. 이제 가신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하늘나라 가셔서 그 왕자에 앉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한 천국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에서 계속 왕으로서 생각해봐요. 왕과 우리가 하나가 돼서 살아요. 그분은 우리의 신랑, 우리는 그분의 신부. 정말 이런 정말 영광스러운 이게 그 사람의 말로는 다 형용할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완벽한 하나도 부족하고 아쉬운 것이 없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요. 왜 앞서간 성도들이 그리고 지금도 이 모슬람학과에서 공산유가에서 그 핍박을 받으면서 목숨을 잃는 걸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렇게 믿음의 소원을 안주하십니까?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이제 편안한 가운데 사니까 많이 이제 설마 이런 일이 있으려다 그러지만 여러분 믿음을 여러분 너무 낮게 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환난이 오면 여러분도 어떻게 바꿔줄지 몰라요. 어떻게 바꿀지는 몰라요. 여러분들이라고 목숨을 안 내놓을 것 같으니까 목숨 내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이런 좋은 환경에서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 더 감사하면서 항상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한 주일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런 소망의 영원한 천국을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 살 영원한 천국,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이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